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마지막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더위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되 건강 해치지 않도록 늘 저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받고 이후로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네. 에어컨 밑에 있었다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직장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려 나와 봤는데 괭하니까 또 마음이 좀 그러시죠.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한 사람이 와도 두 사람이 와도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사람이니까 남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날 나도 좀 쉴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반주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 또 내 자식이 나오니까 나도 나와야 되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또 나와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냥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이고 피곤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귀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도 종종 사라진 예수님을 아마 찾아다니다가 회당에서 율법학자와 토론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마리아는 이번에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지 추측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허둥대며 마음고생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질책하자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예측 가능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보인 그 모습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12세가 되어 유대인으로서 성인이 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눈에 띄어 예루살렘에서 유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열이 있는 부모였다면 총명한 아들을 율법학자들에게 부탁하고 그들만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민족이었다면 그러고도 남았겠죠. 나는 굶어 죽어도 우리 자식은 교육시켜야 된다. 어쩌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또 특히나 오랜 세월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 관직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남들 밑에서 살아가던 그런 억눌린 삶, 배워야 그 모든 것들을 깰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우리 선조들 피에서부터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을까. 지하자원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강대한 나라입니까? 뭐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땅도 좁고 쓸 수 있는 땅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그러니까 달동네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밑에 평지에서는 못 사니까 산으로 깎아서. 예. 그게 지금 감천 문화마을 예쁘게 꾸며놓으니까 전 세계인들이 와서 동양의 뭡니까 산토리니라고 그렇게 보고 가는데 실제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애환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거기 집을 질 수밖에 없었을까? 6.25 때 피가 나서 계속 밀려가니까 산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영도도 그렇고 영도 그 동삼동 뭐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다 거기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밀려서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주 외국인들 눈에는 이쁘게 보여서 그렇지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겠거든요. 유대인 역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유대인들이 하나 회당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다른 건 다 괜찮다. 회당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연합국이든 독일군이든 할 것 없이 회당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모이는 곳마다 디아스포라가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떨어진 유대인들은 거기서 뭘 줬습니까? 딴 것도 없습니다. 회당 줬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퓨리탄들, 청교도인들 그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세운 게 뭡니까? 예배당입니다. 교회를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 산을 하나 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거지.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움에 대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그렇게 교육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 시골 마을로 돌아가셨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키와 지혜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는 과정만이 아니라 성장 과정도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신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그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점프하지는 않았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똑같이 일반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10달을 지나면서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틀림없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충만한 지혜도 점점 더 성장해야 하는 유한성을 감수하셔야 했던 거죠. 예수님은 성장해야만 하는 인간적 과정을 고스란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사춘기 시기도 지나가고 막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또 우리
선조들을 따지고 보면 우리 선조 때 무슨 사춘기 이런 것들 지금은 뭐 과학적으로 그게 그런 시기다 무슨 시기다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게 뭐 실질적으로 크게 작용을 했겠습니까만 그러나 어쨌든 점점 사내 아이로 예수님도 키와 지혜가 자라나셨고 똑같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 마음 혹은 또 부모 세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홀로 다 그렇게 경험하셨습니다.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지요. 이러한 인간의 면모를 지니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메시아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최소한 이때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인식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단순한 기록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셨고 또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41절로 45절 말씀처럼 안일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 말씀처럼 매년 3번씩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만 성전에 방문했으나 후기에는 여자들도 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특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12살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은 신명기 16장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절기이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해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또 그런 산길을 가다 보면 도적대가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죠. 다른 곳으로 가려면 산길을 가야 되는데 다 산을 넘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산을 넘어서 가는데 특히 이 계곡 같은 데 이런 데는 양쪽에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막 물건을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 예루살렘까지 나사렛에서 가려고 하면 한두 사람 뭐 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가니까 때를 지어서 지역별로 때를 지어서 그렇게 이동했더라는 겁니다. 43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6월절 의식을 마친 후 요셉 일행은 나사렛으로 길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44절 말씀처럼 그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6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 내려갔으며 이어서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쪽 가운데 한편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우리 동양인이거든요. 거기도 우리와 같은 동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서. 요즘은 남녀 7세 지남철. 뭐 7살만 넘어가면 남자는 여자를 찾고, 그래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다들 짝지가 남자는 여자 짝지 이러는데 왜 나는 남자 짝지냐고, 나 이제 안 간다고 엄마한테 떼쓰는 뭐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성비 차이가 제법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도 많은데 뭐 여기 이 유대
이 시대에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제 아이는 아빠가 맞든지 엄마가 맞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다시금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 일행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마리아는 요셉 일행과 예수가 함께 있을 것으로 당연히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되는 노중 숙소에서 서로 만나 예수가 없음을 확인했을 것이고 그제서야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45절 말씀처럼 하루가 지나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안일하게 예수님이 그저 뒤따라오는 줄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도생활이나 직분 감당도 안일하게 하고 예배도 안일하게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철석같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안일한 신앙생활은 태만과 게으름을 발전하고 나아가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만들며 예수님을 내 생각과 마음에서 잃어버리도록 하므로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말며 모든 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6절로 50절 말씀처럼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46절 말씀처럼 사흘이 지난 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사흘 후라는 말은 불특정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며칠 후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한편 당시 소년 예수와 함께 토론한 선생들은 유대 랍비로서 당시 고령이었던 힐렙, 샴마이 그리고 가말리엘을 비롯한 유명하고 해박한 율법 박사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하셨다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해봤을 만한 그런 이름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뭡니까? 가말리엘. 가말리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구 문화에 있었습니까? 가말리엘의 밑에서 수학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갖다 댔을 때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나 혹은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대의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고 샴마이 한 학풍을 이루어서 샴마이파라고 하는 그런 큰 학풍을 이루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샴마이. 그래서 힐렐이나 샴마이나 가말리엘과 같은 그런 율법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 예수와 이들은 당시 성전 경내에 있던 회당에서 구약 율법과 선지서에 대한 것을 토론했습니다. 근데 어떤 외경에는 예수가 천문학적인 어려운 난제들과 비밀들을 그 박사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하지만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47절 말씀처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내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능력으로 박사들과 토론한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의 영적 이해력과 지혜로운 대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면 솔로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에 대해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죠.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 근데 또 그 판결이 지혜롭다 그러니 참 요즘 이 법체계 안에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판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서 왕이 재판할 때는 가능한 얘기였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왕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감탄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인간 솔로몬이 그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라면 과연 인간의 학자들과
대화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들과 대화했을 때 대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선 40절에서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지혜가 충만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면서 보통 아이와 달랐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네 보면 제법 똑부러지는 아이들이 한둘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해 보면 그 동네에서 유독 보면 똑똑하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아이가 있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보다 한참 동생뻘 되는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데 참 인물은 없었어요. 그 집안 자녀들 보면 다 인물은 없어. 근데 그 막내 아이가 정말 똑부러졌어요. 성경을 줄줄줄줄 배우니까 성경 암송 뒤에 나가면 걔가 따놓은 단상이에요. 걔 나오면 아이고 저도 1등 하겠다. 그 정도로 성경을 외우라 그러면 시편이면 시편 줄줄줄줄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야 그냥 참 똑똑하다.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아마 제가 지금 뭐 내년이면 60이니까 그도 한 40 정도 40 초반이나 중반쯤 됐겠네요. 뭔가를 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어릴 때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의 피에서 엄청 지혜롭고 영리했다라는 것을 이미 40절에서 밝혀놓았습니다. 그 충만한 지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실 때 다 드러난 것이죠. 나중에 20장을 보면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좀 읽어보셨으면 아마 뭐 어디쯤 나온다, 어디 나온다, 뭐 이건 생각 못하더라도 그 장면 기억이 나시죠.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은 토론하셨습니다. 그때에도 그 지혜의 충만함이 드러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20장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 아무런 논박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으며 20장 40절 말씀처럼 더 이상 감히 예수님께 질문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럴 때 복음서에 뭐라고 읽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요즘도 서울에 가보면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들 다들 이제 동기라고 모여서 자기소개하면 다 보면 서울에 명문 나온 친구도 있고 여기 지방에 나온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지잡도 출신이네. 그렇게 해서 참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중앙,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하물며 1세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 더하죠. 뭐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그때는 뭐 누가 제대로 배움이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 특히나 나사렛 출신이다.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뭐 사람들이 좀 되게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대화나 해볼까? 뭐 이런 상태로 해서 대화를 했겠죠. 예수님을 불러다가 이제 대화를 했을 텐데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대화를 하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더라 라고 20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편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행여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하며 성전에 되돌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태연하게 성전에서 앉아서 토론과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가 일면에는 안도감을 들기도 했지만 놀랍기도 했고 또 자기들의 심정을 예수에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무리를 쓰니 시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는 테크논 아이야 그렇게 부르는데 이 테크논 이 말 아이야라고 하는 것은 놀람의 마음 또 기쁨 안도 혹은 책망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교차되어 있음을 이 말 한마디에 알 수 있죠. 우리도 기분 좋고 좋은 일에서 얘야 그러면 그 아이의 좋은 행동, 기쁜 행동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기쁨의 감정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사고를 쳤어요. 그럼 얘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책망받을 일이죠. 야단치는 거죠.
바로 됐구나 아이야 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3일 만에 찾았으니 기쁘죠. 부모로서는 안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뭐가 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반갑고 놀라우면서도 일면 예수가 부모에게 무관심한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묻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따라오지 않았는지 물었고, 예수님은 49절 말씀처럼 당신이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여기서 드러내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이처럼 소년 예수는 이미 육적인 부모의 관계를 초월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사역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누군가?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 것이며 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가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인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신적인 충만함이 있어서 그때서야 각성돼서 이제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그때서 각성됐다라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나이가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살이에요. 12살. 12살 나이에 이미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라는 다소 황당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볼 때 그 자유주의 신학자의 그 얘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네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어쨌든 인간 이성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보고자 하는 거죠. 인간 예수로. 하지만 50절 말씀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구주에 대한 천사의 증거와 경건한 사람들의 찬양을 들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왜 예수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을 했는지 충분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12세 소년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것임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셨기에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심으로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배우는데 힘써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면 어디에서 무엇에 힘쓰며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한 달러 받았던 사람과 같이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결국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책망과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1절로 마지막 52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율법학자들과 계속 토론하기를 원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에 51절 말씀처럼 마리아와 요셉의 바람대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말은
이 모든 이 말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1장 27절로 37절의 천사의 말과 또 2장 17절에 천사의 말을 전한 목자들의 말과 그리고 2장 29절로 35절, 38절에 우리가 앞서 본 시몬과 안나의 말 등을 모두 가리키죠.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목자로부터 시몬과 안나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말들, sayings, 말들이라는 이 의미 헬라어는 레마타라는 말인데 이 레마타라고 하는 말이 15절에는 이루어진 일, 15절에 보면 이루어진 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일, 이 일이란 이 단어가 레마입니다. 레마인데 말씀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혹은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이 단수로 일이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마와 51절의 이 말, 이 things, 일들, 이 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달리 복음하면 일들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51절은 소년 예수와 아기 예수와 관련돼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천사들의 고지, 그 다음에 천사들의 고지를 들은 목자들의 와서 증언, 시몬과 또 안나의 증언, 그 모든 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오늘 12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학자들과 그 12살 꼬맹이가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 아이가 학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있는 이 행동, 이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마리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천사들의 증거, 시몬과 안나의 선언, 예수의 성전 계심을 보이시는 행동, 그 뒤에서 밖으로 놀라고 의아했을지라도 이 모든 말들과 사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누가? 마리아. 마음에 두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마리아의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빠와 엄마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빠와 엄마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빠의 사랑 방식과 엄마의 사랑 방식이 달라요. 근데 유독 엄마의 사랑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뭘까요? 내 뱃속에 있었잖아요. 내 자양분을 먹이고 키웠잖아요. 그게 다르죠. 네. 아빠는 씨만 뿌리고 갔어요. 씨만 뿌리고 갔고 엄마가 다 갖고 왔지만 아이를.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유독이 틀려요. 마리아 보십시오. 내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내가 낳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똑같이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지만 하여간 예수님 우리 아이가 특별하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계속 얘기한 얘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특별하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제가 우리 요한이하고 뭘 하다 보면 우리 사모가 자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지. 저는 그래. 그러면 좀 기분 좀 안 좋아해. 기분 안 좋아하면서 좀 저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뭐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데 마음에 담아요. 어떨 때는 불쑥 그때 내 마음이 그랬고 참 마음이 아팠고 참 기뻤고 참 마음이 아팠고 참 기뻤고 참 행복했고 그런 표현을 참 사모가 자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엄마는 틀리구나. 똑같이 엄마한테도 욕하고 저한테도 욕을 하거든요. 똑같이 욕을 하는데 10원짜리 내가 와서 막 욕을 해요. 근데 저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수컷들의 싸움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 수컷들 간에 잘 싸우거든요. 수컷들끼리.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엄마한테 대하는 건 틀린 것 같아요. 엄마 역시 마찬가지죠. 마리아는 오늘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었다. 간직했다. 이 마리아의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52절 말씀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분으로 자라가셨습니다.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성장 과정 누가 보면 12살이 2일 딱 한 번 나오죠. 그리고 30세로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태어나서 12세까지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12세 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자의식을 가지고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12세까지 어떻게 사셨을까? 대략적인 것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12세에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또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또 대략 그려져요. 달랐을 것이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받으시더라. 부모에게 순종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 모습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밖에서도 이쁨을 받습니다. 자녀가 그 우리말로 깨진 바가지 밖에서도 산다고. 참 자식 교육이 그만큼 힘듭니다만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하신 분이셨던 거죠. 특별하신 분이셔서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부모 밑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 전능하신 분이 아기로 태어나시고 3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때에 순종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으로 처음 시작한 사역이 요한복음에는 다르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처음 예수님이 시작한 그 공생의 사역의 기적이 뭐였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렇게 요청하셨을 때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그죠?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을 해요. 근데 제차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딴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 한 게 아니라 하인들 보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죠. 예,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을 딱 하셨어요. 예, 대단한 엄마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시작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이 수가성 가나 혼인잔치는 처음 나오는 게 아니죠. 복음서를 보면 순서상 보면 이게 첫 사건이 아니에요. 앞에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1장을 지나서 가장 먼저 이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순서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어떤 사역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거죠.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드러내신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거는 물질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잖아요. 포도를 발효시켜야 포도주가 되는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죠. 네. 그리고 정결내에 필요한 항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결하는 데 쓰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피. 그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쁨이 넘쳐났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공생의 전까지 부모님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탄생과 천생에 걸쳐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을 때 그 절정에 이르렀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함께 인간에 대한 도리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는 악평을 듣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한다고 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교회에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 배우자에 대한 의무,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합니다. 또 그들은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할 이웃을 등한시하고 상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라면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사람에 대한 도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께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한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함께 사람에 대한 도리도 다 하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배의 수고를 더 해야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도리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함께 칭찬 듣는 길이고 십자가의 핵심이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계셨음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잃어버리게 되기에 늘 깨어 주님과 교제하며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떼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행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12살의 소년 시절에 겪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새긴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주님의 본을 받아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